40장 12절로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제목은 비할 데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담과 절망 중에도 주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화되고 있고 또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의 상승, 인플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참 힘들고 종교적인 부패, 사회적인 관계도 막 파괴되고 국가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인종 간의 격차, 이런 것들로 전 세계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이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볼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광야를 지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만물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계측기로도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한계 이런 게 없으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그분의 크기,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어떤 능력의 크기를 무한하시기 때문에 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고 경외하실 대상,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커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면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다가 정말 문제가 아닌 거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으신데 통이 한 방울 물과 같은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높은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 그냥 정말 멀리서 보면 한 점으로 보이겠죠. 한 방울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이 힘과 자원을 자랑하죠.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잠가버리면 그 자원을 그러면 이제 이 북유럽이 올겨울에 뗄 난방 자원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근데 한낱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우상을 의지하여 삶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죽었지만 일본의 아베가 점술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 점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술에 빠져 있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나라가 흔들거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시편 같은 데 보시면 별의 이름과 별의 길을 다 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곤비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주일날도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한 그 한 분이 정말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중간에 너무나도 인생이 풀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어려운 길, 이 모든 그들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방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사정을 아뢰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피곤하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힘든 인생길, 죄악길, 이 어렵고 정말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피곤하여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여호와를 날마다 앙망하는 자는 그때그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 힘입니다. 나갈 때마다 새 힘입니다. 지나갔던 힘도 아니고 어제 주셨던 번 힘도 아니고 새 힘을 그때그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게 날아갑니까? 근데 폭풍이 독수리를 날아 떨어뜨리지를 못해요.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고난과 환난의 폭풍이 불수록 독수리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타고 더 높이 더 높은 은혜의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함.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새 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권능과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